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마르다와 이야기를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려고 장례식장으로 바로 안 가고 무덤으로 가셔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인데요. 예수의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왜 우실까요? 이거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갈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 슬픔이다.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사랑하는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거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분노다. 갑자기 목사님 왜 분노가 나옵니까? 분노는 뭐에 대한 분노일까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내가 빛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마르다에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울고 있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가 있는데 울고 있어.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속 터져버리죠. 속 터져버려. 속 터져버려. 내가 실컷 얘기했는데 속 터져버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분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맞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둘 다 맞다. 그리고 저처럼 생각하는 신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왜 둘 다 맞냐? 속 터지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공감도 하셨겠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요거는 리더의 자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발전이 안 돼. 그 분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이 감정 둘 다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물의 아웃풋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적인, 물론 인간이시지만 그런 눈물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눈물에 흘린 아웃풋,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물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으면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절망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은 시작점이에요. 이 두 가지 감정이 됐든 뭐가 됐든 예수님의 눈물은 절망이자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흘리는 눈물은 한풀이인가 시작점인가? 여러분, 한풀이 눈물과 시작점에 대한 눈물은 다릅니다. 신앙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한풀이의 성향만 가지고 있다면 신앙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다가 마음을 어루만져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과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 흘리는 눈물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달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슬픈 사람을 보고 흘린 눈물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흘린 눈물은 달라야 되고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특징이 절망과 절망이냐 시작점이냐라는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상반된 접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눈물은 내 과거에 대한 한풀이인지 다시 예수를 부여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시작하는 시작점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한풀이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뿌리를 넘어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간구를 해야 돼요. 어제 칼빈의 메인 묵상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런데 간구를 하려면 나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나의 한 뿌리인가 아니면 예수를 부여잡고 시작하는 건가. 삶의 자리에 어려운 분들 많아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 어려운 삶의 고비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눈물이 나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정으로 본다면 한 뿌리를 넘어서 예수의 손을 잡고 가는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뿌리를 비판했지만 우리는 한 뿌리로 시작해서 시작점으로 가는 도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쯤 계십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예수의 눈물을 본 상반된 반응이 나와요. 예수가 울었잖아요. 그럼 예수가 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렸대요. 싫어합니다. 대형 교회예요. 근데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예요. 엄청 시끄러운 교회예요. 눈물을 흘렸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은혜가 가득해서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이러는데, 목사님 싫어하는 반대편에서는 채신머리 없게 목사가 설교하다가 헐크흐 울고 있고 말씀을 집중해서 전하는 거를 해야지 감정이 입각해서 눈물 흘리고 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당회에서 그것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분위기 느낌 제가 잘 압니다. 그게 무슨 느낌인지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건이 37절에 보세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36절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요거는 동조자예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요건 비꼬는 거예요. 왜 울고 있냐 이건 거예요. 맹인은 살려야지. 처렴하게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봐도요, 똑같은 예수님의 반응을 봐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이 있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불로 보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자기 상황을 보지 못해요. 이게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눈은 자기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신앙적인 희한한 양태 말고도 39절에 보면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가 나와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믿음. 자, 긍정적인 건 뭐예요? 본인은 예수가 살릴 것을 전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고백은 했어요. 근데 부정은 뭐예요? 진짜 안 믿었어요. 고백은 해요. 안 믿어요. 뭐예요? 마르다도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씨는 있어요. 씨는 있는데 예수의 완벽한 체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 믿음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아시죠? 이러한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끝까지 가능한 거예요.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 찾으러 누가 갔죠?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성장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해왔다라고 저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겸허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다 컸다 하는 사람이 제일 안 큰 거예요. 믿음은 성장이 필요합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만들어지는 거다. 성장하는 거다. 믿음은 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생각할 거리가 제법 많습니다. 죄송하네요. 제가 쓴 걸 보니까 이게 뭐야. 글씨가 정말 지저분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음성은 남아있으니까. 우리의 눈물은 한풀이인가 예수의 시작점인가?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성장의 여정에 들어가 있는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고 나누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칼빈의 메인 묵상,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거절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성장이 또 안 됩니다. 칼빈의 메인 묵상도 함께 보시며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